성탄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분은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 또 마리아는 성경은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속에 오실 것을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도 그때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찾아옵니다.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몸에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아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38절에 보면 이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고 확실히 믿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 약혼한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가 찾아가서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태어날 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요셉도 의로운 자라.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는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 밤새도록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종류들이었다고요? 사납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들이었죠. 최고의 천한 직업들이었어요. 사납습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가운데 삽니다. 그들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속에 천사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세상에 목자가 누구더라고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사회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늘 뒷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집에 오는 것보다도 들판에서
그 험한 그런 곳에서 늑대와 싸워야 하고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래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그들은 사나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또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유대 아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주의 사자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건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명하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증표를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믿어라.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느냐?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 이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지 않느냐? 이렇게 새 사람 됐지 않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 있는 사람들이 됐지 않았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 비침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 크게 무서워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네.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온 세상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절망을 가지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소식이라.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으로, 선지자로, 참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고 오늘 누구에게? 그 목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목자들의 감격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네. 들판에 맹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들판에 늑대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치를 떨었던 그들이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누가 임했기 때문에 달랐어요? 아기 예수께서 임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그 천 조각에 쌓아가지고 동물이 태어나는 바로 그 마구간에, 그리고 그 동물이 먹는 그 여물통에 여러분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태어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왕실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왕의 후손이니까 저렇지 뭐 이렇지만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표적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접 그들이 가보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듣는 그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면 이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소통됐기 때문에, 원수 맺은 우리들이 하나 됐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엔이 만들어져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평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모십시오. 여러분 심령에 모십시오. 그게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앞길을 모릅니까? 예수님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훌쩍 하나님과 소통된 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 확인해 보자. 그래 가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진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태어난 아이를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구나.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이래도 어떻게 이런 것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역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그대로 진짜구나. 주께서 알리신 바 다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갔더니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그 목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표적을 주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의 사건입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오는 박사들이 본 그 별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상세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도 마지막 다 망해버렸어요. 1차 포로로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똑똑한 제상의 자식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택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아는 것이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렇구나 하는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나중에 포로 귀환 시에 돌아왔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역사 사학자들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이 동방박사들 같은 왕을 보좌했던, 그러면서 천문학자들이나 길흉을 이렇게 점을 치고 예언했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었어요. 뭐 주문을 이런 무당들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별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난세에는 왕을 간택하고 왕을 세우는 일에도 개입을 했어요. 이 사람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고 왕을 세우지 않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는 정말 아주 좋은 시대에는 왕을 보좌했던 아주 좋은 모사들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이들 속에 다니엘은 뽑혀진 재상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스렸던 다니엘인 거예요.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오늘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서 14장에 야곱의 벌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들은 자기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다른 별과 다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이 별이 뭔가? 도대체 이 별이 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민수기서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아무리 보아도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가까운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야곱의 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모압을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물리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들로 삼게 된다는 그 규가, 그 치리의 권능이,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사실을 믿은 것 같아요. 뚜렷한 주석은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별을 보고 오늘 이 별이 뭐냐? 바로 성탄의 별이다. 이분은 바로 성경이 말한 야곱의 별이다. 이분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는 별이다 하고 믿고 온 것이, 이것이 야곱의 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윗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민수기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한 별이,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나와 있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물리치라는 이 말씀이 다윗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별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후손으로 오실 광명한 별, 새벽별이나 하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해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성탄의 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참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아닙니다. 몇 달을 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별이다. 저 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저 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그리고 몇 달을 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찾아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와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궁에 와서 직접 물은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들에게 고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별을 봤는데 그 별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유대인의 왕의 별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믿은 거 아닙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탄의 별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심을 증명하실 때에 오늘 그들은 확실히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믿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믿었습니다. 하루를 믿은 게 아닙니다. 몇 달을, 수만 킬로지요.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으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갖고 온 게 뭐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예물이고 선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배함을 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들은 뭘 보고 왔습니까? 그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왜 왔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었다면 그의 인도 따라 확실히 사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 수개월 동안 왔을 때에 첫 만나는 사건이 뭡니까? 헤롯을 비롯한 불신앙과 만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는 진짜로 믿었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괴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확실히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기는 아주 교묘하고 강교한 사단의 계략이 있었고 작전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고 그의 별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 사탄의 계계를 알게 되고 이기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마귀의 작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을 줘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그 별을 보고 쫓아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어야 이깁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뭡니까? 그 별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진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작전이 계략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이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이기게 되는 그런 멋있는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에 있습니다. 마귀의 작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못 살도록 여러 가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여러 가지 교만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또 믿음이 있으면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딪히는 현실을 보고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누구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믿었던 것 같이 성탄의 별, 그 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분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끝까지 책임져서서 모든 사탄의 계기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보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도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예수님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성도요 세상에 한눈 팔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똑바로 보라고 확실히 믿고 그분을 따라 살면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기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콩 박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농학자가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화라고 하는 그것을 늘 재배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땅의 질소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땅을 황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흑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땅콩 재배였습니다. 땅콩을 심으면 질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고 척박한 땅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농부들이 땅콩을 재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땅콩 가격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원성이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다 망하게 됐습니다. 태평양 앞바다에 땅콩을 퍼가지고 막 빠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밭재로 갈아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는데 해보니까 마지막 결과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며 통곡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연구실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많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땅콩 버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다양한 104가지인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파니까 수입이 얼마나 좋아진지 모르는 거예요. 생탕콩도 먹지만 그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이 사람이 이용하고 저 사람이 이거 온 세계로 수출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고백한 예화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들이었다고, 해결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직접 가지 않아서 문제지, 진짜 매달리지 않은 문제지, 우리가 그분을 똑바로 의지하지 않아서 문제지, 진짜 의지하고 진짜 나가면 하나님은 해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제가 며칠 동안요 눈을 못 뜨고 해봤더니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 소경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들어 살까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맛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체험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본 거예요. 주님만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개월 동안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만 보고 하시, 주만. 별을 따라왔습니다. 헤롯에게 와서 헤롯의 쾌계를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별이 또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꼭 붙잡고 살면, 진짜 믿음으로 살면 주님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우리는 그러고 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의 인도 따라 살았던 것 같이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알고 그들에게 가지요.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바다가 그 출렁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위를 걸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누굽니까? 주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도 한번 걸어보게 해 주십시오. 와라, 나보고 똑바로 와라. 그랬더니 갑니다. 걷다가 그만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빠져 죽게 돼버린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끝까지 왔을 터인데 주를 보지 않고 바다를 봤더니 빠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찾아오고 믿었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담이 있는데, 유대인을 왕을 만나게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보자라는 바라본다 이 단어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응시하다는 것이 다른 곳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딱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막 뚫을 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믿음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그분을 막 뚫듯이 그렇게 보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다 영접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에 별로 오신 그 증거가 되었듯이 동방박사들이 끝까지 찾아왔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만 말고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확실히 붙잡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무거운 짐 우리 졌지 않습니까? 질병, 근심, 염려, 걱정,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삽니다. 예. 미가서는 우리 잘 알듯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으로 6절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목자로 말한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목자이세요. 성탄의 별이 가리킨 그 유대인의 왕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 다윗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그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자신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자는 뭘 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분 아닙니까? 양을 인도하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치리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세상 지식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세상의 모든 지혜들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뭡니까?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백 번 읽어도요.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얼마나 새로운지. 성경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고요. 성경 한 절가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뭘 붙잡고 살랍니까? 어디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에게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매질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어떻게 선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께 다 내려놓으면 그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진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보다 이들이 진짜 왕께 지상 최대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본문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요 헌신입니다.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왜 충성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오늘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그들이에요. 한번 우리 조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한번 훈수 뜨는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절을. 몇 개월 동안을 찾아왔습니다. 이 몇 개월이 잘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찾아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국에 왔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믿고 왔는데 어딥니까? 이랬더니 이분들도 지금 모릅니다. 까마득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그 환경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별을 다시 띄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곳을 비추어서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감격이 진짜를 만난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고 그 같은 왕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구번역을 보면 가장 우리 오늘 신번역은 매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번역은 가장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단어예요. 예수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복을 입고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수도 없이 연습하고 이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깨끗한 한복을 입고 다 그렇게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그냥 여러분 핏덩이 아기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입니까? 마구간입니다.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왔습니다. 그런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꾸룩
경배했더니 그냥 엎드린 것입니다. 세상 왕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들은 막 꿇어 그냥 막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최대 선물을 하나님 아들에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해요. 하나님께 오늘 헌금할 때에 저도 이리저리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주 앞에 진짜 이러고 사는가?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고 사는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이 정도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상 최대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사제의 권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향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몰약은 뭡니까? 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그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것저것 보지 맙시다. 동방박사들이 별만 쫓아보고 인도 따라 살았듯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진짜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 확실히 모시고 별을 보고 따라왔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